전 세계 한인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 방송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한인 방송협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공중파 라디오 연합회가 구티비 미디어 선교 사역에 참여합니다. 국내외 13,000교회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2019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의를 다시 한번 뒤집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방송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 방송협회 제10차 대회엔 구티비를 비롯한 국내외 5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해 한인 방송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유현 기자입니다. 한인 방송인의 상호 연대와 국제 방송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한인 방송협회가 서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속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는 한인 방송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뉴욕, 캐나다, 몽골 등 세계 각지의 한인 방송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컨텐츠 제작 방안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FGTV 최진탁 국장은 발전하는 미디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것을 파고들어야 하며 교회도 미디어 중심으로 가기 위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은 설교도 강의도 짧아야 하듯 양질의 콘텐츠를 짧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거와 한국 법인 등록건이 다뤄졌습니다. 회장 선거는 현 회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봄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법인 등록 안건은 회원들의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이사회는 협회가 정부로부터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한국 법인의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 있을 때 공식적인 행사로 일정을 잡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돼서 한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현 집행부는 내년 총회 전까지 한국 정부와 협의해 단일 정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 한인방송협회는 세계 곳곳의 한인 방송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방송 정보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창립됐습니다. 이후 볼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20여 개 방송국을 설립하고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미주 한인 공중파 라디오 연합회 KARN이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선교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ARN은 구티비와 미디어 컨텐츠 교류를 추진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연합회와 구티비는 각사에서 제작한 컨텐츠의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향후 KARN과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해 상호 도움이 되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회는 미국 한인 라디오 방송사들의 연합체로 제외 250만 동포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며 한인 교류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열방과 함께하는 2019 다니엘 기도회가 국내외 13,000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참여율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초교파 기도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교회들의 영적 회복을 꿈꾸는 다니엘 기도회 현장을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22주년을 맞은 올해는 90개 교단에서 13,0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21일 동안 국내 20개 지역과 북한 해외 선교를 위한 연합 기도가 진행됩니다. 뜨겁게 체험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이 될 그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석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바람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중대형 교회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초기엔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던 기도회가 이제는 규모에 상관없이 수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런 정치적인 걸 다 지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진영 논리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13,000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는 것 같아요. 21일까지 진행되는 기도회엔 교회 오빠 이관희의 저자 오은주 집사와 박상원 아프리카 선교사, 북한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지성호 대표와 지난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계 여성 영김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달 29일 예장통합 서울 동남로의 정기노회에서 새로운 합의서가 발표됐습니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설교 목사 결정을 철회하는 데 동의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3일 명성교회 주일 설교에는 버젓이 김하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에 따르면 이날 일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에서 김하나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정기노회에서 발표한 합의서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뒤집은 겁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동남로의 정기회의에서 발표한 합의서에는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 목사 결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 권한인 축도도 김하나 목사가 맡았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해온 김사만 원로 목사는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예정대로 어제 파송하기로 했던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은 이미 지난달 추대된 유경종 목사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11월은 지난 1년간 수고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수능시험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기도회는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회 첫날 메시지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장균 목사는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다짐이라며 대입도 사람이 만든 제도에 불과해 온전한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4일 전국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날 한국교회에선 당일 수능 기도회를 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또다시 홍콩의 반중 시위가 격렬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크게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200명이 체포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통제권 강화 발표 이후 홍콩이 다시 폭력 시위로 물들었습니다. 22주째 이어진 주말 시위에서 시민들은 친중국과 반중국으로 정치 성향이 갈리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중국 기업이나 친중 성향의 기업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00여 명이 체포됐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고 지도부 일원인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과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오는 6일 공식 회동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인 절반가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그렇다고 밝힌 반면 아니다란 응답은 46%였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탄핵 조사 찬성이 43%, 반대가 49%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할 때 찬반 비율이 역전된 겁니다. 다만 이번 조사 응답자의 52%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도 내 초중학생의 약 90%가 근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HK에 따르면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초중학교 학생 1,416명의 눈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76.5%가, 중학생은 94.9%가 근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시는 초점이 잘 맞지 않아 물체가 뿌옇게 보이는 상태로 고도 근시가 되면 녹내장 등 실명으로 이어지는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야외 활동이 적을 경우 근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약식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개기의 정상회담 이후 약 13개월 만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고 주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경우나 자녀 교육과 질병치료 목적으로 전세를 구해야 할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주류를 광고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의 주류 광고의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의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강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진행하는 동성결혼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약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 목사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주최하는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가 10월 30일 고신대 손양원 기념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엔 합신대 양신혜 박사와 세움교회 정효성 목사가 주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도르트 총회와 신경이 갖는 목회적 성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혁 신학에 대해 한층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가 2일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에 위치한 단풍나무 숲길에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한국 해비타트와 독립기념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 해비타트 한상률 이사,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롯해 약 2,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